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은 말씀으로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앞에까지 있었던, 특별히 9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보내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놀랬다 그랬습니다. 정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가운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나 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신 일들이 있었어요. 이 기적과 능력만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실제로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려나 보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높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떠한 사람들로 소개되는 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은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가업이라고 하는, 큰 가업이라면 서로 물려받으려고 할 거예요. 형제들 중에 서로 싸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큰 가업이고 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업이라면 서로 그것을 물려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업이 작은 거면, 마치 작은 가게와 같은 그런 가업이라면, 내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이런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물려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며 안 물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어요.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식당을 물려받으려고 하니, 아니 이렇게 조그만한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하니, 이건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하시고 어머니나 하시고 그냥 접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청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내가 전공한, 열심히 공부했던 그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김치찌개 사장도 많이 나오고요, 나름대로 작은 가게지만 이 가게에 꿈을 두고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 또는 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온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가업에 전통을 잇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수익과 연결이 안 된다면, 전통은 좋은데 수익이 없다면 이 전통을 물려받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이 가업의 전통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수익이 어느 정도는 창출이 되어야 해요. 전혀 수익이 없는 전통은 다시금 깊은 고민을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서 우리도 제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지상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를 삼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는 따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이 되어야 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냐 전통이냐 라는 문제 앞에서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아니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연 이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느냐 깊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익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고 또는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제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따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태어나 사는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이 땅에서의 삶만 정리가 되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분명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강한 핍박이 있거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또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재미없는 삶을, 수익이 전혀 없는, 왜 그러한 삶을 사느냐고 말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도 아니죠, 자동차를 바꾸면서 카페 하나를 가입했다 그랬잖아요. 그 동호회입니다. 자동차 동호회고 뭐 동호회 만남은 없어요. 그냥 그 동호회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고, 뭐 차가 어디가 고장날 때는 이걸 고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이런 정보들을 교환하는 카페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이게 자주 뭐 글을 쓰고 하는 사람들은 친해지나 봐요. 그분들이 이제 서로 만남도 갖고, 뭐 전에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에서 번개팅 뭐 이런 게 있어서 갑자기 만남을 갖고 그러나 봐요.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있지요.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모이면 의뢰이 이제 그 모임 속에는 한 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요. 술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오가고,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맛집이다, 이런 얘기도 서로 오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주 글을 올리고 좋은 정보들을 올려주는 한 그 동호회 회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가격이 많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분이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나 봐요. 소주 가격이 오른대요. 소주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트에 가서 15만 원어치를 소주를 샀대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 올려놨어요. 15만 원어치 소주를 사니까 제 키만큼은 안 되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당히 많은 그 술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득템하셨습니다. 술을 이렇게 많이 사다 놓으셨으니 든든하시겠습니다. 등등. 예전에 우리가 연탄이랑 쌀이 좀 있으면 든든했던 것처럼 그렇게 든든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저 술이 얼마나 갈까요? 15만 원어치입니다. 소주만 15만 원어치고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이것을 사신 분의 이야기예요. 한 달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계산해 봤어요. 숫자를 한번 세보고 저게 한 달이 못 간다면 하루에 몇 병씩 먹는 거야? 평균으로 6, 7병이에요. 하루에 6, 7병은 드셔야 한 달이 못 가요. 6, 7병, 우리는 안 먹는 사람들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만 6, 7병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주량이 6, 7병을 먹고 괜찮아 라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물론 그 이상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6, 7병을 먹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매일같이요, 매일같이 6, 7병을 먹는다? 병원에 안 가는 게 이상해요. 병원에 안 가는 게 이상하다고요. 근데 그분은 그게 행복하대요. 15만 원어치 소주를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좋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대요. 저는 그분의 생각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인생은 여기에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마시는 거예요. 축구한다 그러면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마시고, 속상하니까 마시고, 모든 것을 이걸로 해결하고 이거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과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술과 함께 사는 삶, 결코 뺄래야 뺄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 15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그분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집에서만 마실까요? 술이 집에 있으니 집에서만 마실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밖에서도 마실 것이고, 늘 술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어떨까? 그에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둘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삶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일말의 생각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듯이 왜 그렇게 사시나요? 라고 말하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우리의 말에 왜 그렇게 사시나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나 아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아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수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름이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사실은 이 말씀이 대단해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예루살렘으로 가시든 갈릴리로 가시든 어디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혔어요. 누가는 밝히지 않지만 마태는 밝혔어요. 그가 서기관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두 부류가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은 믿었어요. 천사도 믿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율법사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특별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들은 지금의 정치인들이에요. 그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인 서기관이 앞에서 지금까지의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인기가 많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 이것은 사람이 행할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이네, 그리고 정치력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르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 정치력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니 예수님이 왕이 돼도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자가 될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어디로 가시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든지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믿는다면 어디로 가시든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시든지라고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그의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러한 능력을 행할 것이고, 어디로 가시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드린 수익을 계산하고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쉬고 싶을 때 자기의 집이 있다는 얘기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자기가 머물 처소는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는, 자기의 동생들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이 있어요. 나사렛에 말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한 번도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의미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굳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대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딱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만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을 믿게 돼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요셉의 아들이 아닌, 엄격하게 보면 성령으로 잉태가 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사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의인이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오늘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생명이 있고 교회의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제 이름을 검색해 보니까 제 이름으로는 기자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똑같은 이름은 많은데 그 이름들 가운데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데 찾아보면 왜 목사가 저 혼자만 있겠어요? 많은 목사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름은 같더라도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라고 이름이 많아요. 당시에는 그 이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들을 다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방법은 알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가 됐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엄격하게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밖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언제 어떠한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분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든지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이 말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디든지 따르는 것은 이 사람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도망갔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솔직히 지식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하겠어요? 말이 되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빠 엄마가 없는데 자식이 태어나냔 말이에요. 예?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은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지식으로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똑똑하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제자들도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대신 나에게는 좀 한 자리 정도 정치인으로서 서기관들보다 좀 나은 서기관으로 좀 인도해 주시죠 라고 하는 얄팍한 이익이 깔려있는 요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고 또 너희가 바라는 대로 거할 곳, 머물 곳에 대한 거 줄 수 없다. 오히려 나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끝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말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뒤돌아서서 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각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입니다. 내 고백과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가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뒤돌아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사람, 또 다른 사람. 59절, 61절, 또 다른 사람. 오늘 세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데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고, 세 번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둘의 공통점은 내가 먼저 가서 이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요 질문인데, 어찌 보면 예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니에요? 장사는 먼저 지내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인데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올 수 있도록, 그 며칠인데 그것도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 번역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시면 그 장사를 다 지내고 나서 그때, 아직은 아니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그때 장사까지 다 지내고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아버지 장사까지 다 지내고 나서 그때 따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몰라요. 근데 그때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다 정리하고 따르겠다? 사실은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자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왜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때는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전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지금이에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왜냐?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버지보다 이 사람이 먼저 떠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효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없앴어요. 유아 세례를 없앤 게 아니라 유아 세례를 하면 그 다음에 입교라는 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세례를 받는 건데, 이 아이가 뭘 알고 세례를 받겠어요?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이제 목회자가 묻는 것은, 정말 이 아이에게 책임을 가지고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답을 해요. 그 문답에 아멘 해야 이 아이가 유아 세례 받는 거예요.
이 아이를 책임지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서약이 있어야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장성해서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나이,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입교라는 걸 해요. 이 아이가 스스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아이에게 세례는 아니고 아기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입교라는 걸 통해서 질문이에요. 질문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가 정식으로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교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교를 시키지 않고 그냥 유아 세례, 아이들의 세례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어려워져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를 줘야죠. 세례를 2번 줄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를 2번 주든 1번 주든 4번 주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부모의 마음은 혹시라도 이 아이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될지라도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건 다 부모의 마음이 동일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아이가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천국 가면 좋겠지 않겠어요? 아이만 그래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치니까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기가 어떻게 고백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나이를 먹고 제대로 세상을 떠나는 건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고치 못한 병을 얻었거나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럴 때 아이고 내가 그때 믿을 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후에 한들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목사로서는 너무 감사해요.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그냥 한 번에 예배 드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한 분,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돼요. 너무 귀한 복음이고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고 지금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생에 관한 말씀을 교회가 전하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지금 이 질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고 계세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에서 나는 머물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적어도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날 영원한 외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시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말한 적 없고요, 먹지 말고 살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우리 다 옷 입고 있고, 우리 다 예배 끝나면 김밥 드립니다. 김밥 하나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먹어도 밥 한 공기 나오니까 이거 다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솔직히 김밥 한 줄도 많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김밥 먹고도 배가 고파,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은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로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입은 옷 편하고 좋은데 이 옷 말고 남들이 말하는 명품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거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 쫓아가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주소를 두고 살아가지만, 제가 최근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니까 저희 아버님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한자하고 아버님 이름이 딱 나오는데 뭐가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요. 그거 하나 보고 이분은 살아계시지 않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분의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져요. 한번 나중에 떼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성함과 한자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져요. 우리의 주소가 여기인 것 같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의 주소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주소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 같이 믿으시죠? 우리의 주소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저 거기다 쓰고 싶어. 하늘나라 이렇게, 몇 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주소가 이 땅을 떠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쓰여질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정말 따른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언뜻 보면 참 예의 바르고 또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시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며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가족들이 많지 않고요,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거 쉬운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대가족 사회입니다. 4대, 5대를 살았어요. 저희도 가족이 5인데요, 제 형제가 5인데 어르신들 보면은 막 7, 8, 그 이상 되는 가족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한번 모였어요. 전체가 한번 다 모이면 어마어마하죠. 작년인가요? 배 목사님 아버님인가 돌아가셨을 때 그 형제들 보니까 형제들만 해도 되겠더만요. 형제가 엄청 많아요. 사모님 쪽 또 목사님 쪽 해서 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이 된대요. 지금 몇 대 안 되는데도 그래요. 그러면 4대 5대면 몇 명이겠어요? 그 400명, 그 몇백 명 되는 100명이 넘는 그 대가족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내가 다 정리하고 가족들과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따르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어쩌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라고, 내가 여유가 있던 여유가 없던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결정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이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먼저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직업을 버리고 목회의 길에만 들어온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게 전부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게 전부지만 성도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냐라고 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것 하나가 조금 더 일찍, 이건 생각해요. 조금 더 일찍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겨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지난번 우리 조갑기 성도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내가 건강할 때 조금 더 일찍,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오늘이 가장 후회되지 않을 날이에요. 잘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고 연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몸도 연약하고 또 부족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쁠 겁니다. 감사할 거라고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있게, 비록 뭐 비싼 거 먹지 못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도 행복해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